오늘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보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8번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서 이 산상보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팔복이다.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을 8번 한 게 아니라 9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8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9번째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9번 얘기를 했는데 이 8번째 말씀 의를 위해서 하는 거와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죠.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팔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둘을 좀 나누어서 8번째 한 말씀과 9번째 한 말씀을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 오늘 본문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의라는 게 뭘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일 텐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의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오는 박해가 있는데 그게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나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가정이 이루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불화를 시키신다. 그리고 가족이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가족이 예수 믿는 걸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불화가 생기고 또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또 가족에서 하기 시작을 하면 가족이 원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반대하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건 복으로 해야 돼.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런 가정들이 간혹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유교가 뭐 완전히 전통적인 유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는 불교에 또 그렇다든지 또 미신 우상 숭배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각한 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식구들이 원수처럼 심각하게 박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식구들이 예수 믿는 그 식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지 예수 믿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 통해 은혜 받았지만은 이게 가족들이 반대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참 힘들어져요. 나 혼자 고집 부리는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믿음이 약하면 가족에게 피해를 준다는 느낌인데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요인이 생기니까 주춤하게 된다 이거예요. 주춤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십자가로 알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걸 피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인데 가족들하고 결국 예수 믿어서 불화가 일어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져가지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되면 자기 구원을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십자가로 알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면 주님을 위해서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가족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게. 전에 어느 집사님을 한 분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가정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정말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걸 했는데 지금은 온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도 한 가정, 두 가정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소리. 이게 보통 힘들었냐.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더더구나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가족들이 반대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도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 가족이 수가 많고 힘이 있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몰아내게 돼요. 쫓겨나는 위험도 있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돌봐야 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친족들을 돌봐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박해가 찾아오고 힘들어지고 또 가족들을 돌봐야 되겠고 이런 많은 숙제들, 난제들,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걸 내 작은 몸뚱이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무기가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도 없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라 이거예요. 또 디모데서 3장 15절 뒤를 보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해라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해야 될 일들은 많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걸 해나가려니 이 적은 몸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때는 이 두 가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른 지혜를 붙들어라 이거예요. 붙들어라 이거.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어려운 문제, 이 난제를 풀 때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말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인생이 뿌옇게 사는 사람, 안개 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답이 안 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선명한 걸 못 봐서 그래. 그러나 그런 위기 때, 그 어려울 때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가지고 말해. 네가 근심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위기 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런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올 수 있는데 이 박해라기보다는 유혹이 있어서 실족하게 하는 문제예요. 앞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 속에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열매 맺는 밭이 돼야 되는데 4가지 밭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길가고 두 번째가 돌이 있는 밭, 세 번째 가시덤불이면 네 번째가 좋은 밭이 돼 열매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하고 환난이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족하는 경우는 그거는 돌이 있는 밭이야. 돌짝밭이라.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시작했다가 환난이 오면 폴다닥 넘어지는 거. 돌과 같은 밭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요. 이 가시떨기 있는 밭은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가시떨기의 기운이 있어서 결실하지 못한다. 믿음 생활이 결실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충만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재물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 재물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실족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 재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서히 돌아서 내 믿음을 조물먹어 깎아먹는데 본인이 모를 수 있어. 의외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믿음을 깎아먹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 이 마귀 역사인데 그거를 모르고 당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재물에 대한 생각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게 참 어이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11조 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뭐 처음 예수 믿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11조 생활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은혜 받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 11조 생활을 하게 되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 9개 갖고 하나만 되돌려 달라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1조도요 10만 원 수입이 됐을 때 10,000원 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 건 어렵지 않아. 문제는 1,0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을 떼고 1억이 되면 1,000만 원을 떼면 그거 못 되는 사람이 있어. 의외로 재물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재물 때문에 실족을 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이 재물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지만 거기다 욕심을 가지면 꼭 넘어지도록 미혹이 와요. 미혹이 와.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하고도 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다가 사망이 이른다는 것은 완전히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망한다는 얘기요. 영원히 망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믿음이 잃어버려서 영혼이 망가지고 속지 말라에 속지 말라에 속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의 욕심이 다 누구나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유혹을 못 미치려면 말입니다. 믿음 다 까먹고 망하는 걸 봤어.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교회 초창기 때도 그런 거 했습니다만은 이 트레스디아스라는 것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교우들을 트레스디아스 가서 훈련을 시키고 은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트레스디아스라는 것은 3일이란 뜻이요. 3일. 그게 무슨 3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걸 얘기해. 그래서 그 트레스디아스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고 주님의 사람으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은혜로운 훈련이요. 근데 거기에는 좀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악하려고 하는 약점이 아니라 그 모임을 더 아주 은혜롭게 하기 위한 그런 약점이요. 그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내용을 바깥에 나와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 뭐가 있나 보다. 신비로운 것을 느끼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그리고 또 그 모임에는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이 거기 이제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지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팀 멤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20명, 30명 똑같이 필요해. 훈련받는 사람만큼 필요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섬길 수 있도록 해. 그 팀 멤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자원하면 그 사람들을 등용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또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해. 그러니 트레스디아스 갔다 온 교우들이 와서 쉬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교회 교인들이 저 이상한 짓을 했네,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왔네, 의심이 돼. 그래서 교회에 그게 부작용이 생긴 교회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은혜를 받으면 아예 공개를 하자. 주일 저녁에 은혜 받은 교인들을 간증을 시켰어. 그러니까 간증을 듣고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저저큼 그 트레스디아스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부작용이 없었어. 그렇게 열심히 교우들을 훈련하고 저도 찾아가서 하고 그러면 그 3일 동안에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간증을 하는지 듣는 사람들도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좀 재정이 있으니까 막 화려한 모자. 내가 거기서도 이 모자 하나인데 별것도 아닌데 200만 원짜리 모자 쓴 양반을 봤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모든 재물을 주님을 위해 쓰고 막 그냥 선교사를 돕겠다고 막 간증으로 눈물들을 흘려요. 감동들이 돼.
근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런 모임을 가지면 자기들이 섬기는 자로 헌신하겠다, 이런 결심들 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이면 그 트레스 디아스를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그분들을 기도회 시키고 준비를 시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섬김의 훈련을 시켜.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모임에 자주 가고 거기에 본부 사람들하고 알게 되니까 저를 그 기도 모임에 와서 설교도 시키고 제가 그 모임에 자주 가게 됐단 말이에요. 훈련하는 모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별일이 생기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고 그저 재물도 주님을 쓰겠다 하는데 거기서도 돈거래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쏘갔니, 사기당했네,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재물 앞에 다 굴복하고 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한다 하면서도 이 재물 문제에 미혹당에 넘어져가지고 말입니다, 파산이 되더라. 이게 파산이 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뒤를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영혼이 근심으로 찔림을 받게 된다. 이게. 참 이게 재물이 문제가 많아. 재물에 대한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는 거 입는 거 보면 족한 줄로 알래. 족한 줄로 알래.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씀에 모든 건 내어준다, 그 속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거지의 은사를 얘기해요. 다 자기 소유를 팔아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는 은사. 근데 러시아의 문어라는 그 부활이라는 그런 톨스토이, 그 사람이 거지의 은사를 받아서 그분이 귀족이고 책을 써서 또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나눠줬어. 근데 그분의 인생론에 보면은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왕이 그 자기 신하가 충성된 신하예요. 공적이 있어서 상을 주려고 그 신하를 불러놓고 네가 갖고 싶은 땅을 네 마음대로 다 가져라. 네가 하루 종일 그냥 있는 힘을 다해 뛰어서 한 바퀴 돌면 그 땅을 너한테 주마. 왕이 그런 약속을 했어. 이 양반이 그런 땅을 준다니까 욕심이 생겨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빨리 뛰고,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넓게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넓게 돌아가지고 돌아와서 임금 앞에서 예, 제가 다 이 땅을 이렇게 하고서 돌아서 왔습니다 하고 죽었대. 그리고 그 사람이 땅에 묻혔는데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은 자기 키만큼 한 무덤밖에 없더라. 그게 톨스토이 인생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는 것, 먹는 거 있으면 족한 줄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모를까요? 우리 재물이 필요한 거 모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대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다 안 돼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줄 수도 있대. 재물에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먹고 입는 걸 족한 줄 알고, 그러면서 재물이 있어도 욕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면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박해가 있든지 간에
예수 믿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강력한 세상적인 유혹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겐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무기가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무기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케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몇 번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또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그 비유 같은 말씀을 몇 차례 하셨는데, 요 겨자씨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가 너무 작다는 거야. 작고 이 겨자씨는 1년생 풀이라는 거예요. 봄이 그 작은 씨알이 떨어져서 자라는데 나무같이 커져서 새들이 와서 놀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질이 있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 지극히 작은 건데도 비약적으로 자라서 크게 장성해서 이 새들이 놀 정도로 큰 나무처럼 바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 새들이 논다는 유익을 준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하기를 잘하기를 원하지요. 어떤 친구 하나가요 간증을 하는데, 지금 친구가 아니지 나이가 들은 분인데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했어.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그 집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파출부를 했는데 선교사님 집에서 파출부를 하는 바람에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정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책을 2번 읽으면 외워지는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 그래서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접하고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 친구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대전이요. 대전 고등학교 출신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가서도 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데 자기가 의대에서, 미국의 의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가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인종차별하는데 이게 못 견디겠다는 거야. 뭘 해내도 성적을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을 두 번만 읽으면 외워진다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 교수가 무슨 책을 보나 무슨 잡지를 보나 의학 잡지들 있잖아요. 그걸 보나 그걸 찾아가지고 2번 읽으면 뭐해? 다 외우니까. 외워가지고 줄줄줄 대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한테 배울 거 없으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가라고 그랬대. 그분이 서울대학교 와서 서울대 학생가 수천 명을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신기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비약적인 신비로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라. 풍성하고 충만하게 승리의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나타나고 나의 삶의 현장에도 살아 역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천국을
가질 거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또 에베소 2장 3절 뒤로 4절에 보면 우리 욕심에 따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그러다 결국 죄 짓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서 말이에요. 멸망받을 자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영생 받는 사람으로 복귀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향하여 이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에베소 2장 5절 뒤로 6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은 영혼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늘나라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보서 3장 20절 뒤로 21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는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은 것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앞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다. 영광 받아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얼굴이 환한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요. 잠시라도. 많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간혹 보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 날아가서 얼굴이 해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제가요 나이가 들으니까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형편없어지더라고요. 옛날 젊은 때는요 주름 하나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떤 양반들은 탁 웃으면 눈웃음으로 하면 눈 여기에 주름이 싹 생겨. 이거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울 보고 주름 생겨라. 그래도 그만 주름이 없어져.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주름이 없을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주름이 하나 생기고 그 밑에 생기고 또 생기고 아이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나 하늘 날아가면 환하게 해와 같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 여러분 모세가 해와 같이 빛나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늘에 앉히시고 영광을 받게 하는데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를 위해서 박해를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가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이기게 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처럼 이 땅에서도 이 겨자씨 하나님의 비유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천국을 체험케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되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그 위협과 또 어떤 탄압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